오늘 본문 말씀으로 소재, 감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인 두 번째 제사, 소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번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로 구별되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는 특별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4개의 제사에는 동물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동물의 희생과는 관계없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제는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퀴즈를 한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인. 네, 맞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드렸죠?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낳은 두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께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소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곡식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곡식이라서 다른 제사에 쓰이는 동물의 피와는 조금 구별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뭔가 부족하거나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린다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모두가 곡식이나 가축이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리는 소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피가 필요했는데 곡식만 드려서 그런 것 아니냐? 글쎄요. 그것보다는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 또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왔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은, 그 안에 채워져야 하는 그 마음은 텅텅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의 거칠애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소제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와는 상관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동반되어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지만 주위의 친인척이나 아니면 지인의 소식 또는 뉴스를 통해서 농사가 사람의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들은 바 있습니다. 꽃이 하나를 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 줄 때를 놓치게 되거나 물을 과도하게 주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들판에, 넓은 들판에 많은 곡식들을 키우게 된다면 그 많은 곡식들의 햇빛을 어떻게 비출 것이며 그 많은 밭에 물을 어떻게 낼까요? 물론 요즘 아무리 많은 재배시설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또 태양도 잘 공급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발산하는 그 빛도 잘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배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한들 자연재해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태풍이나 지진 또는 쓰나미와 같은 재해들이 일어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농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었던 농사가 허투루 돌아가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게 됩니다. 때 아닌 우박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농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농사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늘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곡식은 무르익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됩니다. 가뭄이 그칠 때까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물을 대는 것은 그냥 가는 생명줄을 붙잡고 버티는 수준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결실을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얻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소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의 두 번째 특징이 다른 제사와 함께 동반되어 드려진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고백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고백적인 의미입니다. 화목제를 통하여서는 우리로 하여금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막힌 담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는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함께 드려지는 것 또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바꾸어서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조그만한 소리에도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백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날의 소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셔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만 해도 감사할 것이 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건, 그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기에 앞서 감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튼튼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고 그 풍족한 중에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서 감사의 표현들, 감사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말하기 참 어렵지 않지만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참 작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불안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 또한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라고 불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서 있게 하심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때 엔돌핀이라는 그런 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뇌전달 물질인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엔돌핀보다 1000배 가까이 더 좋은 효력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사람 또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만만 가득합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감사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이라면 그곳에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스며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바뀌어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강남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강요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소재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소재가 매일 지속되도록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오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대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무엇이라 합니까? 소제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 불만을 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과 그러한 길들을 제시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리는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바꿔서 오늘날 표현으로 해보자면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오븐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 프라이팬에 튀겨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 냄비에 삶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기름과 그 곡식을 함께 반죽해서. 이를테면 냄비에 담는 것은 수제비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닥에 구운 피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모습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못하겠어. 나는 이러한 달란트가 있지만 이러한 달란트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그 부분들이 모여서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만 늘어놓고 이제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서 아주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서 반드시 넣을 것과 반드시 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첨가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은 누룩입니다. 누룩과 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칭 부를 때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면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가운데 소금이 없다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 빛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요리할 때 소금이 없으면 안 되죠. 금방 부패하고 맛도 없고 싱겁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소금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우리의 삶 곁에 있어서 우리에게 삶을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즐겁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이 소금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과 꿀을 빼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누룩과 꿀은 그 본질을 변형시킵니다. 부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은 제거하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함이 있다면 실로는 감사하다고 표현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변화시키는 없애어버리는 그것들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쉽게 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의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앞에 감사의 제사를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때문에 때로는 한 번씩 쓰러지고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해주시겠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나라를 다시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쾌하고 때로는 힘들 때라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기쁠 때 즐거울 때 더욱더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조금 넘쳐서 그런 자들에게 감사를 신고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흥명을 전하시는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감사를 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